지난주 우리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말씀 받았습니다. 요즘 계속 메시지가 일천망대,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라. 또 지난주 오후에는 세계교회를 건축하라 그런 말씀 나왔어요. 의논한 게 아닌데 지나가는 중에 계속 같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뭐 혼자서 일천망대를 다 만들어라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나를 지키고 현장을 살릴 그런 작은 교회를 계속 만들어 주시면 그게 1천만 명 모이면 1천망 되어야 되는 겁니다. 1천만 명 정도 전도자가 되어야 세계복음화를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하는 1천만 명 말고 이 1천망대 운동을 하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교회를 하고 다락방을 하고 하는 사람 1천만 명이나 돼요. 그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늘 왕궁에서도 전쟁터에서도 늘 그 마음은 1천만 망대를 지어야 된다.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늘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고, 다윗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거죠. 성전 건축 사실은 다윗은 못했습니다만은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중심 안 드리면 됐지 하면서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중심이 있다면 와야 되는 거지. 그죠? 중심이 있다면서 난 안 가도 돼.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틀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그 믿음을 그대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했다. 그 사람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그 손을 통해서 짓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평화의 왕, 샬롬의 왕,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실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실제로 보이는 성전도 건축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여러분 현장에서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인생이 성전 건축이 인생 캠프가 되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에게 주어진 새 시대 새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좀 늦게 낳은 아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왕후들 그 속에서 사실 바세바는 좀 늦게 얻은 부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군대 말로 짬밥으로 지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아들들은 장성한 아들들이 많이 있고, 압살롬 같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 인물과 그 머리를 얼마나 멋있게 휘날렸는지, 뭐 동면이 머리 날리고 다니는데 그 친구처럼 저런 멋있게 날리고 다니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는 압살롬은 사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그 휘날리는 머리카락이 도망가는데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대롱동 달려있다가 나중에.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 같은 멋있는 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평화의 왕 솔로몬을 선택해가지고 결국 솔로몬의 주 사명은 뭡니까? 성전 완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겨준 이 미션을 이루는 것이 솔로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쉽게 말하면 섭정을 했다는 거죠. 초기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그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다윗의 그 후광을 아직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조금씩 많은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새 시대 새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윗 시대가 끝이 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창조에서 현재까지를 한 12시대로 나누는데, 간혹 우리가 메시지를 보거나 이럴 때 우리 메시지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BC 2016년까지 그 시기를 주로 보면 창조, 타락, 홍수, 또 바벨론 무너지고 흩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이전까지 인물, 에녹이라든지 아담이라든지 무두셀라라든지 노아라든지 셈, 함, 야벳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를 주로 이제 우리는 창조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대략 전통적인 그 학자들은 지금 6천년을 보는 거죠. 앞에 4천년, 뒤에 지금 2천년 이러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2166년, 2166년 그 이전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학 자료들을 읽어보면은 몇만 년, 몇십만, 몇억 년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억만 년을 지났는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어쨌거나 인간이 출현한 그때부터를 본다면은 BC 2166년까지를 주로 창조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요셉, 유다까지 이렇게 족장시대로 보는 겁니다. 주로 족장은 이제 요셉까지를 족장으로 보지만 유다가 등장을 해야, 요셉 이야기 하다가 유다가 딱 나오죠, 중간에. 그 이후에 갑자기 유다가 나오지? 언약의 줄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대를 잇는 것은,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지만 언약의 대는 누가 이어받습니까? 유다가 이어받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유다가 등장을, 삽입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400년을 지나면서 이제 출애굽 시대와 또 가나안 정복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BC 1375년까지를 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부터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그때까지를 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라 이렇게 봅니다. 출애굽과 그 이후에 이제 또 400년의 사사 시대가 들어가는데, 암흑기와 같은 사사 시대죠. 그때 주로 이제 사울 왕 즉위할 때까지, 사울이 왕 될 때까지를 주로 이제 사사 시대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사울도 사사에 산입을 하기도 하고 또는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이때는 주로 보면 온니엘, 드보라, 삼손, 기드온, 사무엘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울왕 즉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를 통일왕국 시대다. 삼국이 통일된 건 아닌데 이미 이제 왕국이 하나 된 왕국이었다. 그 솔로몬 사후로부터 해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분열 왕국 시대, 남북이 분열되어서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북국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관할하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열왕기, 사무엘 상하, 또 역대 상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주로 여기에 여로보암을 비롯한 르호보암 왕, 아합 왕,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악한 이세벨도 나오고, 그리고 선지자로 치면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이사야까지가 주로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남왕국 유다 시대가 됩니다. 먼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남왕국 시대로 구분을 또 합니다. 남왕국만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BC 586년까지,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 때까지를 포로 시대,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스룹바벨이라든지
이런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귀국해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그때를 중간기라 그래요. 신약 시대와 구약의 중간 시대, 이때를 침묵 시대,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묵시도 없고 계시도 없고 막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짱 하고 나타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라. 오늘 아볼로에 대한 메시지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나왔죠.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다.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불신자들 다 해요. 불교 신자들 얼마나 회개 많이 하는데 다 내려놓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내려놔요. 우리는 동기 야망 가득 차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자식이 회가 잘 돼야 되고, 목사들은 뭐 동기, 붕대야 되고, 야망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불교인들은 얼마나 회개 잘하는데요. 다 내려놓고.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회개라는 뜻 자체는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원래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원래 회개라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뭐 불신자들이 그런 회개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회개라는 비버리적인 단어만 이해를 한다면은 예수 믿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마르티아라고 회개가 그런데 관역을 맞춘다는 의미거든요. 정확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 속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 다 죄인데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예수 믿어야 되는 건데 회개라 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중간기 침묵 시대에 나타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지금까지 구약에 우리가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 바치지 않았냐. 그 주인공이 왔다요. 그래서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렇게 말하면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 이름 부른다. 안상홍과 함께 장길자를 하나님으로도 드러났거든. 그래서 그 성경 장길자를 왜 하나님 만들었냐 검색을 일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희한한 하여튼 국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국어 공부를 안 해서. 국어 시간에 졸아서 그래. 그 앞에 다 읽어보면 뭐 하늘에 뭐 어쩌고 어머니 이런데 그거는 하늘 어머니가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 이런 이야기 하다가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라 그랬다. 우리 어머니. 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존재, 그리스도가 어머니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 저도 하나님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되고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성령을 그렇게 풀이하면 안 돼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계속 강조한 건 뭐냐? 내 뒤에 오시는 그 어린 양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간기 시대에 침묵을 깨고 선포한 최고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심부터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때까지를 이제 복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때부터를 이제는 사도 시대라. 사도 시대에는 주로 한 AD 서기 100년 정도까지를 사도 시대다. 왜 그러냐? 제일 늦게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 세례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제일 어리거든요. 사도 요한의 죽음까지를 주로 사도 시대다 이라고. 그러면 사도 이후의 시대는 교회사 시대인데, 이제 혹시 여러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나? 속사도 시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폴리캅이라든지 또 오늘 읽은 아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한 시대를 속사도 시대.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직접 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 복음을 직접 사도들에게 직접 들은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이제 교회사 속에 작은 시대를 나눌 때에 속사도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속사도들조차도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한 313년 그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연하는 그때까지를 주로 이제 속사도 시대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고대 교회사, 또 중세기에는 590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517년 그 종교개혁 때까지를 루터가 위텐베르크 그 문에 96개조 그때까지를 주로 이제 중세교회. 유목사님이 한 번씩 중세교회 이럴 때는 그 이야기를 하는 590년부터 1517년 정도까지를 중세교회. 중세교회 때 제일 암흑기 시대죠. 심지어 뭐 구원받으려면은 연재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죄가 용서 안 받으려면은 번거로움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또 너희의 조상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연옥에 가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가려면은 면죄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금전, 은전, 동전이 많아서 그게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제도를 자기들이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제 중세 암흑이에요. 심지어 마리아가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그 예수님만 낳고 혼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형제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뒤집은 이 잘못된, 그래서 성경을 아예 보여주지 않는 거죠. 중세는.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안 보여주냐? 자기들끼리 전부 어느 나라든 똑같이 예배를 해요. 지금도 쓰지도 않는 현대어도 아닌 고대의 그 로마의 언어, 이탈리아 언어도 아니고 로마의 언어를, 그게 라틴어입니다. 그 모든 법률 용어 이거거든요. 법률 용어, 예배 용어. 그러니까 뭐 고위층들만 이거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뭐 라틴어 씹으려 놓고 막 노래 불러버리고, 정신도들은 아니 외우라면 고만 다 외워. 성모 마리아님이 어쩌고저쩌고 우리 죄를 들어주십시오. 전주에 갔다 오신 분들 많이 하시죠. 무릎 꿇었다 일어났다가 막 영화 한번 그리고 막 노래 한번 부르고. 바보는 멍청이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그냥 번역해가지고 돌려주고,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망대를 만들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루터가 우리 민족, 우리 독일 사람들에게 성경을 일도로 만들어 해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번역해. 내가 막 거룩한 마음으로 막 어마어마한 결단을 해가지고 종교를 개혁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원래 그냥 성경으로.
여러분 망대를 만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게 힘이 되는 말씀,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거 해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래도 힘 생기면요. 니도 한번 믿어봐라. 그게 전도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운동을 계속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망대 운동이에요. 그 건축을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제대로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1517년부터 1800년대까지를 종교개혁 시대다. 그러면서 이제 근세교회는 1800년에서 1945년까지. 그 이후로 이제 현대교회입니다. 자, 왜 시대 구분을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혹시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자, 이런 속에서 오늘 다윗 왕국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지금 등장한 거죠. 이럴 때에 이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이 뭐냐면 레위인들에게 성전 건축에 맞는 새로운 직무가 주어졌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새 시대, 새 직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래 민수기 18장에 보면 레위인들의 직무가 쭉 나와 있어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책임질 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 해라. 책임지지 않으면 책임이라는 뭐예요? 책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그런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사실은 메고 체에 꿰가지고 메고 가야 되죠. 그것도 제사장들이. 근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뿔에 싣고 그 소가 끌고 가니까 길이 요즘처럼 아스팔트면 좋겠는데 그래도 얻어걸을 수 있는데 그죠? 이게 뭐 그 흙탕기 비탈길 여기 뭐 가니까 뭐 그 잡았다가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책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인데. 그래서 책임질 것, 지킬 것 여기에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라. 그리고 전달할 것, 레위인의 책무가 그겁니다. 레위인은 한마디로 그래서 성막, 성전 이 관리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이 책무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업무이에요. 원래 레위는 어마어마한 많은 그 한 족속을 살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살인자이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 너 칼질 잘하는 그걸로 이제는 짐승 잡아가 맨날 피 뿌리고 태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들이 나옵니다. 성막 운반을 책임지고 정금막을 지키고 또 정금막과 성소를 맡은 두령들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도하고 그러면서 주의 종들에게는 것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이 레위인들을 따로 완전히 구별했다. 그러면 오늘날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뭐냐? 레위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군복을 받기 때문에 땅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로 땅을 주지 않아서 지파별로 주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여러분이 얻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 받는 건 아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내 힘과 내 지력과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웃깁니다. 저하고 똑같이 하고 그러면요, 그럴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잘 놀아요. 그러고 여러분을, 자기들이 이익이 없을 때는요 아주 예수쟁이가 나쁜 짓, 그죠? 이는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해놓고 조금 같이 좀 어울렸는데 예수쟁이가 전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게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레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서 과거에서 왔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산은 70%요. 우리나라처럼 푸르디 푸른 한 70%가 아니고 광야가 대부분이에요. 광야. 디저트가 아니고 데저트. 광야가 40%라. 70%라. 그리고 나무 별로 없어요. 가보면 나무 거의 없어요. 광야하다니까. 그냥 땅 색깔이 땅 색깔. 아니 땅 색깔이. 그게는 뭐 더운 데다가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 전부 석유 나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만 석유가 안 나. 그것도 희한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주변에 뭐 땅이 크든지 인구가 많든지 어쩌든지 뭐 온천수를 확 솟아나가 관광지 되든지 이런데 우리나라만 석유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다 저런 능력과 힘과 지혜가 다 있고 배경도 있고 돈도 있고 부모님이 훌륭하고, 그런데 생기기는 잘생기고 또 크고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는요 다 줬다니까. 창세기 한번 읽어보셔요. 불신자들이 음악하는 자, 뭐 칼로 뭘 하는 자 다 불신자이고, 창세기 6장까지 읽어보시라니까. 그 이후에도 창세기 11장까지도 계속 세상의 문명 문화를 갖고 온 사람들은 전부 뭐냐, 불신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과 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민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땅도 안 주고요, 다시 팔개 성에도 흩어버렸어요. 요것들은요 합심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한 족속을 멸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요거는 레위인도 말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 레위인들은 48개 성에 흩어가 말하니까 영적인 삶을 책임지도록. 그 네 말 잘하지? 다른 사람들 이런 규합하라 얼마나 말 잘했으니까 형제들 10명이 다 꼬이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만큼 설득력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 설득력, 그 입을 가지고 형제들 살리고 현장 살리라. 그래서 저는 나는 좀 말을 좀 잘하는 것 같다 싶으면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는 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이 좀 잘 안 돼요. 그럼 그걸로 하시면 돼요. 안 되면 뭐 예수 받고 할래, 예수 믿을래, 그래 하시든지. 도인 같은 사람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대 맞고 교회 따라올래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어쨌거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레위인은 모든 성도의 영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적 책임질.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살인 사건, 뭐 무슨 문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첫째는 누구 책임이냐? 너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임. 아닌 것 같지요? 예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기장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 북구에 사상구에 있는 오철로 목사한테 물어보지는 않을 거라고. 그죠? 영도 계시는 물론 유 목사님 뭐 전 세계도 아니지만은 유광수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저에게 일체적으로 묻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은 한마디로 하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인데, 여기에서 성전은 결국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음성을 잡든지 어쩌든지 뭐 찬양해져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회복해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생이 안 풀리고 나는 너무 어렵다, 예배 회복하시고, 나는 자꾸만 이상한 일이 생긴다, 예배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도록 그래 불렀어요.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잘 되면 그거는, 그 성경이 뭐냐면 사생자는 그랬다 이거예요. 사생자, 내 자식이,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닌데, 여러분 솔직히 길거리 가다 담배 피우고 이상한 짓 하고 침 뱉고 막 싸워 사는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사실은 잘 안 되죠. 못합니다. 옛날에 감전동에 있을 때, 새벽에 일어 가면요, 그 동네는 막 오보로마치라고 전 술집이 이상한 동네가 있어요. 바로 우리 살던 동네고, 여기 성 나가면요 밤새도록 막 약도 하고 술 먹고 이래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지나가면서 솔직하게 내 목숨 부지하는 것도요 새벽에 가는데 쉽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요 새벽 기도 가다가 할머니들 반지 뺏기고 가방 틀린 사람은 허다했거든요. 그 동네는 허다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래 심지어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 오지 말라는 뉴스도. 그래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냐? 현장 살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청소년들 앞에 우리가 함부로 뭐 이런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뭐냐? 빛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등대라니까요. 여러분은 소금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꾸만 문제가 어려움 오고 안 되고 위기를 닥치는 것은 여러분이 회복할 것입니다. 일단 예배부터 회복해봐라. 그러면서 복음을 회복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23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찬양으로 여러분 예배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장 5절에는 찬양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했는데 16장에도 4절 6절에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5절을 보면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4,000명이 말하자면 오케스트라 4,000명이에요. 또 나중에 25장에 가면요 찬양대원, 노래만 하는 요 찬양대원이 288명이라. 너무 감동으로 받지 말고 인원수에. 중요한 거는 찬양하는데 그만큼 집중을 했단 말이잖아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라 찬양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찬양할 때 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대를 이렇게 288명, 오케스트라 4,000명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항상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도록, 특히 30절 보세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31절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아침 저녁 항상 이런 단어를 썼어요.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25장에는요. 이 사람들 아예 288명을 조를 짰어요. 조를 짰어요. 그래 조를 짜가지고 노래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무순대로 뽑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서를 정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25장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찬양할 때 영혼이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노래 되게 못해요. 음도 한 번씩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가면 한 번씩 근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직장에서 쉬는 날이 돼가지고 집에서 이랬노. 옆집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그래 노래 그래 하면서 그래가지고 보험 전해가지고 왜 같이 갔다. 우리 어머니는 노래 되게 못합니다 진짜. 목소리도 안 좋고. 우리 어머니 좋은 거는 그냥 키 크고 몸 튼튼한 그거밖에 없어요. 성질도 별로 안 좋아요. 집사람 싫어해요. 성질을 그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그 노래 못하는 그 노래인데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 노래 불렀는데 전도되더라 이런 말은 안 하시더라. 우리 아버지 노래 잘했거든요. 심심하면 뭐 이렇게 비 오면 막 찬송가 그냥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막 마지막에는 취하지 마라 그랬어. 먹지도 마라 그랬어. 영생 내세 복 받기는 금주밖에 없느니라. 이걸로 끝내. 맨날 그래요. 우리 집안은 술로 망한 집안이니까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지금도 괴롭히는 그 동생이 있으니까 막 불지르지 뭐 멱살 치고 뭐. 자, 그런 아버지는요 키가 8대장성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딱 쟤만 합니다. 딱 쟤하고 얼굴이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성품도 비슷하고 그래요. 성질은 조금 더 순합니다. 동생이요 형님을 갖다 멱살 쥐고 들어. 천하의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 얼마나 맨날 그 이야기 그게 찬송이라. 그게 찬송이고 기도 그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기도고 찬양이 전도고 그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중심으로 드릴 때 흑암이 물러가게 됐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에 붙었던 그 흑암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찬양이 항상 울려 퍼지도록 해라는 겁니다. 역대상 32장. 아예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예배를 완전히 바꿨어요. 전에는 제사 중심의 예배인데 이제는 이 다윗의 예배, 솔로몬의 예배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였어요. 전에는 피제사로 제사장, 대제사장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겠는데요.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완전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개나 오지 말고 니만 와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라. 아무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생명의 떡을 사서 먹어라. 이 생명수 생명의 떡은 공짜다.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그런데 인간은요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타락한 본성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세속음악, 세상 자랑 일로 지금 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 내게로 오라 할 수 있는 사가 누구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가상 7원 중에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은
돌아가시면서 그냥 신음소리고, 그 앞에까지 맞으면 6번째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 앞에는 뭐 너희 어머니다, 뭐 달궈주라 그런 말도 있고 뭐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겁니다. 지금도 인생들이 운명 사주팔자에 사단에게 묶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을 완전히 꺾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길을 찾고 있지 않느냐. 모든 세상의 위인들과 종교인들은요, 길을 찾아라 그러거든요. 찾아라. 성철 스님도 길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길을 찾는 순간 불교를 떠날 것이다 그랬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다.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하지 못한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여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아볼로같이 요한의 세례만 알면 안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럼 세례라는 뜻은 뭡니까? 성령 세례. 우리가 자꾸 물 세례를 머리에만 얹어 주니까 그리고 세례에 대한 의미가 자꾸 헷갈리는데 원래 세례는 물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아닌 물로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뭡니까? 나는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순복음 쪽 이런 데서는 동일하게 취급해요.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임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임재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 거죠. 형식적으로, 형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걸 보기 위해서 신비하는 사람들은 자꾸 보이려고 하고 막 안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따라서 다니면서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부시연사도 없고 아무런 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방언도 안 돼. 한때는 내가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나서 손이 좀 부르르 떨리길래 이것도 뭐 은사인가 했고 하여튼은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떨리더라. 하다 보면 수전증 될 뻔했는데 여러분 자꾸 떨리면요 수전증이에요. 그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안 보이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귀신은 알거든요. 여러분 앞에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직무 이게요 감사가 되고 찬송이. 이게 안 되면 감사가 안 나고 이게 늘 짐이 돼. 가방도 짐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뭐 직무 맡다가 뭐 합니까? 아무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집사 임명하면 안 오는 분들이 가끔 있다. 집사 시켜주면 막 그날부터 안 와버려. 집사가 얼마나 축복된 직분인지도 모르고
일단 한글말이 좋잖아요. 집사라고. 뭐 괜히 고양이 집사, 개 집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보는 사람이 집사인데,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 교회를 돌아보고 교인을 돌아보고 구역을 돌아보고 그거 하라는데 왜 그래 부담스러워? 얼마나 축복된지.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요, 이 어마어마한 레위인이라는 직분을 맡기면서 땅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을 얻은 거잖아요, 그게.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아도요, 여러분은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생각하면 자꾸 보이는 것만 추구하니까 그런데 자칫 생각하면은 목사는 보이는 거 가지고 맨날 그 자기 치는 사람 비슷하다 이렇게 불신자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무식해요. 그럼 안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장기가 훨씬 중요해요. 사실은 헤드와 이 속에 있는 장기 외에는 없어도 살고 있잖아요. 네 보이지 없잖아요. 없고 다리도 없고 이래가지고 오만 거 다 하더라고. 근데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사람 정인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안 보이는 곳에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안 보이는 영적 세계거든요. 자꾸 우리는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이 집사다. 여러분이 안수 집사고 권사고, 거기에 저는 여러분을 봉사하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목사다. 여러분 저를 뭐 너무 그래 뭐 잘 안 섬겨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은 귀중한 줄 알면은 그러고 섬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결같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아까 읽은 31절 두 군데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또 항상 여호와 앞에 드렸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항상 칭송하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시고 아침 저녁마다 여호와를 찬송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감사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레위인은 한마디로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축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받은 메시지 이거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하시라고. 일어나서 예배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예배하시고 또 낮에는 늘 뭐 성경 들고 이런 거 보고 그 어렵잖아요. 그래 형편이 되는 사람도 하시고 안 되는 사람은 한두 마디만 가지고도 계속 묵상하시면서 예배하시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진짜 최성수 목사의 말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또 목사님 한 잔소리 했네, 한 설교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늘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알고 나는 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왜 힘이 없고 안 되느냐? 힘이 없어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근본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레위인이라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레위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말고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레위 사람이라니까.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라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죠? 그게 나라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이 레위인이라는 것은 저주를 해결하는 직분이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그죠? 재앙을 해결하는 직분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니. 그럼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저주, 재앙, 레위인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나를 살리는 393 기도로, 나를 살리는 기도로 하시라니까. 또 여러분 7가지 받은 축복 있잖아요. 주보에 뒤에 보면 다 기록해놨어요. 몰라도 돼요. 그 보시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시면 돼요. 또 393 기도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 이걸 감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를 살리는, 새 시대를 살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고, 내 아들의 현장에 일어나고, 이 주의 종들의 현장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게 인생 캠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인생 캠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전도 캠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좀 지나오는 특별 새벽 기도. 어떤 교회는 제 몇 차 새벽 기도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래.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하다. 특별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식도 먹지 말아요. 그죠? 특별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동차도 안 타야지 뭐. 그 특별인데, 그죠? 그래서 세금에 보면 특소세 나온다, 특소세. 기본으로 하는 데는 세금 많이 안 매겨요. 이 사람들은 요거는 적어도 특별히 과세를 해야 되겠구나. 그건 특소세라니까. 특별 들어가는 안 모여지, 그러면. 밥도 특식 먹으면 안 되고. 특별히 하자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해 놨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가 주 파송교회로 선교사를 파송. 특별히 좀 기도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충계 대신방을 하고 있다. 목사님, 우리 집은 개방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개방 안 해도 그러면 카페에서 만나가 신방해도 돼요. 내가 여러분 집 구경하러 가는 사람은 아니네. 그 집 구경하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너를 만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시작하도록 그거 하자는 거지. 내가 여러분 집 가가지고 그런 잔소리 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삶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캠프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노예가 캠프 하자는데, 나는 동남선교교 교인인데, 부산 노예 소속된 우리 개혁총회인데, 다락방 가족인데, 노예가 캠프 한다는데, 나는 관심 없고. 그래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예 캠프에 여러분이 참여해라 이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직장인인데 그 어디 참여해요? 실제로 가보면요, 교육자 더하기 그 다음에 실업가가 아니고 실업자가예요. 실업자예요. 주부들은 하기사 실업자가 아니긴 한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캠프를 해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캠프하면요 잘릴 수 있는데 안 잘리도록 하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을 분석하시라. 내가 할 만큼을 정하고 지역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번 주간은 여러분이 그걸 현장을 정하고 분석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돼요.
대상자를 이제는 정해보시라고요. 복음 들을 대상자 선정해보시고 사람한테는 복음 전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거든. 정해보시라. 그렇게 해서 정말 인생 캠프가 되도록 답받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인 레위인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난 만난, 풍랑 만난 시대, 저주와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레위인의 사명 감당하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직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